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십계명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의 기준이 되죠. 구약 성경은 십계명을 풀어서 쓴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구약 성경을 요약하면은 십계명이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동안 우리가 세 개의 계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제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된다.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제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사용해서는 안 된다. 오늘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제1, 2, 3계명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제4계명은 해야 된다라는 명령이죠. 자,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이 계명을 명령하였다라고 기록을 해놓았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우리 동네에 있는 빵집 아저씨가 저보고 빵 좀 사가셔라, 그럼 저는 안 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밀가루 음식은 제 다이어트에 적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제 아내가 저에게 전화를 해서 빵 좀 사오라, 그러면은 저는 세계에서 제일 맛있는 빵을 한 보따리를 사가지고 갈 겁니다. 때로는 무엇이 말해졌느냐보다 중요한 것이 누가 그 말을 했느냐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제4계명은 굉장히 무게감 있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이거는 모세가 말한 것도 아니고요, 어떤 제사장이 말하는 것도 아니라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순종해야만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스왈드 챔버스 같은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가장 큰 죄는 10계명의 어느 한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그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 그게 정말로 무서운 죄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10계명에는 10가지 계명이 있잖아요.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어겼다고 그러면 100점 만점에 90점이 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10계명을 어긴다는 것은 이미 이 10계명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했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그 어떤 것이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10계명을 우리가 어긴 게 되겠죠.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은 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지 않고서는 다른 계명도 어길 수 없다. 만약에 다른 계명을 어겼다면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네가 가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다룰 이 10계명의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에 대한 명령입니다. 이 안식일이 히브리어로는 샤바트라고 하는데요, 쉬다, 멈추다 혹은 완성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전자제품이라면 잠시 코드를 뽑아놓고 좀 내버려 두는 거고요, 자동차라면 시동을 끄고 어딘가 주차를 해놓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라면 이 샤바트는 무엇이냐,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좀 궁금한 것이, 과연 이 쉰다라는 것이 10계명 중에 하나가 될 정도로 그렇게 중대한 이야기가 될까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것은 듣기만 해도 그렇지, 이런 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싶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 그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만큼 그렇게 중요한 법으로 우리에게 느껴질까요? 이런 질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식일 법에는 하나님의 이름부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10계명 10가지 중에 하나라면은 이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세계에 중대한 법이라는 이것을 꼭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 명령은 다른 9가지 계명에 비해서 설명이 굉장히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제외하고서는요, 고대 그 어떤 나라와 어떤 문화, 어떤 백성에도요, 이 안식일 제도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요, 처음 보는 계명이에요. 애굽에서도, 바빌론에서도, 페르시아에서도, 로마에서도 일주일에 하루씩 쉬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셨는데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혁명적인 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도 굉장히 긴 설명이 필요했던 거죠. 말씀을 보겠습니다.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와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짐승들까지요,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특별히 잘 들어보세요,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6일은 힘써서 일하고 마지막 7일째는 쉬어라. 저는 이것을 거룩한 리듬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음악의 3요소라고 아마 학교에서 배우셨을 거예요. 리듬, 멜로디, 화성. 그 중에서 리듬이 음악의 가장 기초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원시 부족이 살고 있는 아마존이나 아프리카에 가서 보면은 피아노, 바이올린 이런 건 없어도 두들기는 북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원시인에 가까울수록 타악기를 잘 다룬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리듬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배웠던 모양이에요. 음악이 기초니까. 쿵작작, 쿵작작, 왈츠. 4박자 리듬은 강약, 중간약. 세마치는 덩덩더 쿵덩. 근데 배우기는 다 그렇게 배워놓고 시험에는 8분의 6박자가 뭐냐 이런 게 나오죠. 그럼 막 음악 선생님 미워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리듬은 음악에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걸어갈 때도 리듬이 있어요. 제가 군대 훈련소에 처음에 들어갔을 때 그런 명사가 있었습니다. 행진을 시작하게 되면 보통 왼발과 오른손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친구는 오른발 오른손이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리듬을 타지 못하니까 이 친구 때문에 나머지 모든 병사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몰라요. 이 리듬을 제대로 갖지 못하면 많이 힘들어지죠. 우리의 생명에도 리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심장도요, 리듬을 타면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잠잘 때 숨소리도 리듬이 있는 거잖아요. 들이키고 내쉬고 들이키고 내쉬고. 그런데 코를 심하게 골며 주무시는 분들이 종종 숨을 내쉬어놓고 들이키질 않아서 리듬이 깨지니까 옆에서 자던 사람이 너무 신경이 쓰이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있다라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시겠어요? 저희 집에 있었어요. 우리의 삶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저녁에 누워서 자고요.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요. 이렇게 리듬이 좋은 분은 건강도 잘 지킬 수가 있죠. 하나님은 이 일주일의 리듬을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고 이것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우리가 열심히 살지만 마지막 안식일에는 반드시 쉬어야 된다. 그것이 거룩한 리듬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리듬이 되는 거죠. 이 리듬이 깨어져서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쉬지 못하는 인생, 리듬이 깨어진 그 인생은 굉장히 고통스럽죠. 제가 그래서 설교 준비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오랫동안 잠을 자지 않고 버틴 기록이 있나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있더라고요. 1964년 기네스북에 있습니다. 랜디 가드너라는 17살짜리 고등학생이 세웠는데 자그마치 11일 25분 동안 앉았어요. 잠을 자지 않고 3일이 지났을 때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었고 4일차부터는 환각과 피해 망상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끝나고 난 다음에 이게 너무나도 위험한 도전이기 때문에 이 기록을 깨겠다고 누가 나설까봐 기네스북은 더 이상 잠에 관련된 기록은 받지 않겠다라고 선포를 했다고 하죠. 제 친구 목사님들 가운데 한 분은 불면증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병원에서 이제 수면제 처방을 받았는데 의사가 그러더래요. 꼭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다 한 다음에 이 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침대에 누워서 잘 준비를 다 하고 약을 먹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화장실을 안 갔다 온 거예요. 그래서 잠깐 화장실 다녀오다가 화장실 문 앞에 쓰러져가지고 거기서 잠을 잤다 그러더라고요.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하는 고문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것이 잠을 재우지 않는 거라 그래요. 사람의 리듬을 파괴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대로 안식을 취하지 않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스스로의 인생에게 굉장히 잔인한 고문을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를 착취하는 거죠. 예전에 저희 교회 다니던 그 젊은 부부 한 쌍이 너무 자주 싸워서 참다 저한테 상담을 받으러 온 적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둘 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살고 있었어요. 남편은 남편대로 돈 버느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일터에서 일을 하고 있고, 아내는 아내대로 집에서 아기를 돌보느라 정말 최선을 다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둘이 만났을 때는 너무 피곤한 거예요, 둘 다. 그래서 상대가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거나 혹은 서운한 말을 하면은 그거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나도 피곤하니까. 그래서 뭔가 이상한 일만 벌어지면 넌 도대체 왜 그러니? 라는 말부터 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 얼마나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몰라주는 배우자가 너무 밉고 서운하고 화가 나고, 그렇게 둘이 싸우다 보니까 또 옆에서 아이가 찡찡거리고 울잖아요. 여러분, 부모가 피곤하면 아이가 울 때 못 받아줍니다. 너는 또 왜 우니? 엄마 닮아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짜증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두 부부를 앉혀놓고 안식일에 대한 설명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두 분이 인생을 꽉꽉 눌러 담듯이 살면은, 그렇게 질식할 정도로 살면은 오히려 고통스럽지 않겠냐고. 두 분에게 있어서 최선이라는 것은 24시간 먹고 살기 위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적당히 쉬는 것이 포함되어져 있어야 그것이 두 분에게 최선의 삶이 되는 거라고 설명을 한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죽으라고 최선을 다하면은 가장 효율적으로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람은 그런 식으로 창조가 되지 않았어요. 최선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쉼을 포함하고 있어야만 하는 거죠. 이 안식일의 기원은 창세기로부터 비롯됩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6일 동안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 7일째 안식을 하시죠. 그리고 인간에게도 똑같이 안식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이렇게 돼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왜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창조의 일을 다 마치신 후에 그 완성을 축하하기 위해서 안식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고단한 인생을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 반드시 멈추고 쉬어야만 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읽다 보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왜 쉬셨을까요? 우리야 뭐 100m 달리기만 해도 숨도 딸리고 힘도 딸리니까 중간중간 쉬어야 또 뛸 수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옛날에는 10km 달리기를 해도 피곤한 줄 몰랐는데 요즘은 요 근처 개남산만 쳐다봐도 피곤하다고. 오죽 피곤하면 예배 중에 잠도 주무시고 그러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피곤해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왜 그 하나님이, 그 강력한 분이 왜 안식이라는 것을 취하셨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게 있죠.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피곤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이 안식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모범을 보여주신 거죠. 마치 부모가 자식을 기를 때에 이렇게 밥 먹는 거야 그러면서 미리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이렇게 세수하는 거야 하면서 미리 시범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쉼이라는 것이 포함된 삶의 리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서 안식이라는 것을 취하고 우리에게 내가 안식했으니 너희들도 안식해야 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특별히 이 안식일을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 있어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성막을 만들 때에 성막들이 있고 성소가 있고 그 안에 지성소가 있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시간을 창조하실 때에 안식일이라는 시간의 지성소를 창조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반드시 그 거룩한 시간을 지나가며 그 날을 반드시 거룩하게 만들고 거룩한 방식으로 지켜야만 하는 거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만들어졌다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신명기에서도 분명히 나옵니다. 말씀 15절을 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 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이 안식일은요, 자유와 해방의 날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종이었었잖아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하여금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하셨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니들끼리만 놀고 니들끼리만 쉬지 말고 너희의 집안에 있는 종들도, 가축들마저도 안식일에는 자유와 해방의 기쁨을 누리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로 하나님은요, 가장 사회적으로 낮은 자에게까지 관심을 가지시며 그들에게 안식의 복을 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건 정말이지 고대 사회에서는요,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법이었어요. 아니, 누가 노예에게 관심을 가져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조차 안식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식으로 보내야 우리가 거룩하게 보내는 것이 될까요? 유대인들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굉장히 고민들을 많이 했습니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데 도대체 뭐가 일이고 뭐는 일이 아닐까? 이 고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여러분, 100m를 걸어갔으면 그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잘 모르겠죠. 유대인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들끼리 회의를 해가지고 기준을 정했는데 900m가 기준입니다. 900m를 넘게 걸어가면 일한 거고요. 그거보다 덜 걸어가면 일을 안 한 거예요. 밥을 먹는 게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유대인들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밥을 만드는 건 일입니까? 아닙니까?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은 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라는 이야기 아니라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죠. 또 유대인의 규정에 따르면 안식일에 이를 잡는 것은 괜찮은데 벼룩은 잡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는 벌벌벌 기어다니니까 쉽게 잡을 수 있지만 벼룩은 뛰어다니잖아요. 뛰어다니는 것을 잡는 것은 사냥에 해당한다. 그래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안식일에 아기를 안아주는 것은 일인가요? 아닌가요? 무게에 따라서 다를까요? 제 첫째 아들 태어날 때부터 너무너무 무거운 아이였거든요. 근데 아이를 키우다 보면은 안식일에도 울면은 안아줘야 될 거잖아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이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고 결론을 내렸어요. 안식일에 아기를 안아주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다만 이 아이의 손에 책이나 돌 같은 게 들려져 있으면 그 아이는 안 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안는 동시에 돌과 책을 들게 되니까 그건 노동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안식일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상한 쪽으로 빠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진짜 정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안식이라는 것을 주셨는지 그 생각은 못하고 그 주변에 있는 상황들만 자꾸만 정리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안식일에는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일이니까. 그래서 층층이 다 섭니다. 30층 올라가려면 한참 걸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는 이 유대인들의 생각은 모든 인류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선물을 안겨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뉴욕에 갔을 때 미국에서 제일 오래된 유대인의 회당에서 함께 좀 시간을 보냈습니다. 1654년에 시작된 회당이에요. 거의 400년이 됐죠. Congregation Sherith Israel이라는 곳인데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과 함께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아침까지 안식일을 함께 보냈습니다. 근데 제가 한사람 교회 담임 목사인 것처럼 이 회당에도 담임 랍비가 있었는데요. 메르 솔로비치크라는 분이셔요.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데 유대인의 안식일 예배는 지난 2000년 동안 변한 게 거의 없대요. 그래서 저도 머리에 유대인들이 쓰는 이 키파라는 빵떡 모자를 쓰고 이 장소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2시간 동안 히브리어로 성경을 읽습니다. 노래도 부르고요. 그러고 나서는 한 장소에 몰려가서 같이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시작되는 순간 전화기를 전부 꺼버립니다. 어른도 애도 다 꺼버려요. TV도 보지 않고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들은 모이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할 수밖에 없는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죠. 심지어 그 큰 공간에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자제품을 쓰는 것 자체가 노동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금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서 아이들은 물어보고 부모들은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2000년을 지나온 거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건가?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노벨상을 몇 번 받은 줄 아십니까? 2번 받았죠. 김대중 대통령이 1번, 그 다음에 한강 작가가 1번.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전 세계에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의 숫자가 960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 220명 정도가 유대인들입니다. 비율로 따져보면 우리나라보다 거의 100배 많이 받았어요. 또 미국 국적으로 노벨상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는 거의 한 40%가 유대인 혈통이라 그래요. 여러분,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들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길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럴까요? 아니요. 여러분, IQ 테스트 하면요, 한국 아이들이 머리가 훨씬 더 좋다고 나옵니다. 게다가 한국 아이들은 주일날에도 학원에 가서 공부까지 하잖아요. 그런데 왜 유대인들은 안식일이면 전화 다 꺼버리고 공부도 안 하고 예배드리고 성경만 읽는데,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먹으면서 대화만 나누는데 오히려 세계적으로 알려진 학자들은 유대인 쪽이 왜 훨씬 많은 걸까요? 제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을 경험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안식일을 평생 철저하게 지키는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노동 가운데 매몰되는 일이 없습니다. 일이 아무리 복잡하고 힘들어도요, 그것 때문에 죽어나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늘 매주 한 번씩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부모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세상 전체를 바라보는 어떤 시각을 유지를 하고 있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바로 앞에 10m, 20m 앞에만 보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10km, 100km 그 앞을 바라보고 있는, 마치 내비게이션을 보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거룩한 리듬 속에서 안식일이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를 이들은 매주마다 얻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그들은 한국 사람들이 공부로 얻을 수 없는 놀라운 시각과 질문들과 지혜들을 말씀 속에서 대화 가운데서 찾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매주마다 하루를 꼭 비워두고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왔던 겁니다.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배웠고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매주마다 생각하고 묵상했던 거죠. 거기에서부터 차이가 났던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맨날 돈 그러면서 쫓아다니고 있지만 결국 노벨 경제학상을 탄 사람들 중에 40%가 유대인들이에요. 전 세계 돈의 흐름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라고 그러죠.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마다 묵상했던 그 사람들은요,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우리랑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은 바로 안식일의 휴식,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룩함에서 비롯된 거고요. 물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한 오해도 많았고 실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주마다 안식일을 갖는다는 그 유익은요, 너무나도 명확해요. 일주일에 하루씩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예배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요, 일주일 내내 죽으라고 일하는 사람들보다 더 빠르고 더 깊고 더 넓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순히 쉬어야 된다 이런 명령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효율적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안식일 대신 주일을 지키죠. 중요한 것은 금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반드시 일주일에 한 번은 하나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과 리듬을 맞춰가며 같이 걸어가고 있는가, 같이 춤을 출 수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안식일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고 하나님의 리듬을 가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안식일에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 제가 2가지로만 정리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예배죠. 여러분, 하나님과 예배 가운데 꼭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모여서 같이 찬송을 부르고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같이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둘째, 선한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방법이에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애를 써야 하는 거죠. 우리가 말하는 주일날이 우리의 안식일이라면 이날 누군가를 돕는 일들을 해야 되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편에 서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폭력과 착취를 멈추는 바로 그 연습을 우리가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나와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요즘 이 리듬이 깨어진 분들이 계실까요? 살다 보니까 너무 걱정할 일들이 많아서, 너무 할 일들이 많아서 안식 대신 고민과 노동을 취한 분들이 계실까요? 하나님과 지금 자꾸만 엇박자가 나는 분들이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샤바트, 안식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쉴 시간이나 혹은 여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어쩌면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쉬지 못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먹고 살려고, 성공하려고 죽어라 일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이었는데, 하지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의 안식을 우리가 취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하려고 애쓰는 것보다 더 강력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비로소 배우게 되는 거죠. 요즘 혹시라도 삶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피곤하게 사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안식일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영혼의 쉼을 얻고, 그분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으며, 그분 안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꿈꾸고 소망하고 해방을 이야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세상의 모든 일들 다 내려놓고 걱정 근심 다 내려놓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이 거룩한 믿음의 경험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송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주 품에 나를 안으소서, 능력의 팔로 나를 덮어주소서. 주님 안에 내가 거하길 원합니다. 주의 능력을 내가 잠잠히 믿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혹시 평안이 깨어진 분들이 있을까요? 삶의 고단함 때문에 평화를 잃어버린 분들이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안식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식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만남과 안식 속에서 고난을 이길 힘을 달라고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의 명령을 다시 묵상하며 주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리듬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일을 한 뒤에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며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거친 파도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쉼을 얻게 하시고 다시 우리의 삶을 풍성히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우리의 삶을 맡길 용기와 믿음을 주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얻으며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